오늘 저는 깨어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주제로 수련회를 다녀오고 난 후 첫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무엇을 나누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많이 고민을 했는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번 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 금요 크라이아웃까지 제가 3번을 연속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어서 한번 시리즈로 연결을 할까 그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주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나누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나눠야겠다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저에게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또 한번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머리를 이렇게 꽝 하고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저는 저의 인생 가운데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딱 2번 있었습니다. 이 느낌은 제가 확신하고 진리라고 굳게 믿고 있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질 때 느꼈던 감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는 이 말씀의 시작이 이러한 감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21살 때 브라질에서 살았는데 그때 아직 고등학생이었어요.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렇지만 나이 때문에 교회에서는 대학부에서 예배를 할 때였습니다. 그날 대학부 부장 집사님이 담당 전도사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앞의 내용인 열 처녀의 비유였습니다. 여러분들 열 처녀 비유 잘 아시죠? 지혜로운 5처녀 그리고 어리석은 5처녀 이야기입니다. 제가 충격을 받은 이유는 부장 집사님이 이 열 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집사님은 이 10명의 처녀가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이들이 모두 예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음을 이렇게 말한다. 하지만 기름을 준비했던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만 혼인잔치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고, 나머지 어리석은 처녀들은 처녀 5명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렇게 부장 집사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당시 저는 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부장 집사님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준비했던 기름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논리적으로 만약에 기름을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말할 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으며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분명 10처녀 모두 등불을 가지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기름보다는 들고 있는 이 등불이 더 믿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이 등을 가지고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니, 이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름이 무엇일까요? 그 당시 부장 집사님은 이 기름을 선한 행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장 집사님의 이 답을 들었지만 저에게는 무언가 풀리지 않는 이 답답함이 계속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 충격이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제 제가 늦은 나이에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이 성경 해석학을 공부하면서 이 오늘 본문을 포함한 25장 전체를 한번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이 달란트 비유를 중심으로 25장 전체를 살펴봄으로써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 합니다. 워낙 유명한 말씀이기에 대부분은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많은 설교자들이 이 달란트 비유를 설교할 때 이 달란트에 많이 집중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 25장 전체를 포괄하는 주제는 그날과 그때에 종말의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보여주면서 의인과 저주받은 자를 구분합니다. 32절입니다. 3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무슨 말입니까?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양과 염소의 구분입니다. 그날과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을 때 슬기로운 처녀, 착하고 충성된 종, 양으로 비유되는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고 어리석은 처녀, 악하고 게으른 종, 염소로 비유되는 저주받은 자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구분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무엇을 구분하고 왜 구분을 할까요? 교회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이 함께 있고 그날과 그때에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구분하여 가르신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자랄 때는 겉으로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 자란 후에는 곡식과 가라지로 구분되어 나누어집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어떤 사람이 이제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기는데 15절을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여기서 여행을 떠나는 사람, 종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는 신랑으로, 그리고 양과 염소에는 인자 혹은 임금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은 각각의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달란트에 집중을 합니다. 왜 집중을 할까요? 쉽게 보여지고 만져지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뭔가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낍니다. 왜 예수님은 달란트를 능력에 따라 나누어 주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공평하게 차별 없이 나눠 줬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달란트의 표면적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달란트는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일용직인 사람이 20년 동안 받는 연봉의 가치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한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한으로 잡았어요. 하루에 100달러씩 한 달에 20일을 일한다고 했을 때 최소 48만 달러로 되는 예상되는 매우 큰 돈입니다. 한 달란트가 48만 달러. 그렇다면 한 달란트와 5달란트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한 명은 대략 48만 달러를, 그리고 다른 한 명은 24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면적인 통화 가치가 아니더라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달란트를 재능이나 능력에 비유하며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이 사용된 달란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어야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첫째로 이 달란트가 우리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착각할 수 있는데 이 달란트는 예수님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겼지 준 것이 아닙니다. 달란트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종들의 능력에 따라 나눠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주인이 자기의 자산, 프로퍼티를 마음대로 맡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뭔가 불공평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종입니다. 종.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 나의 내면에서는, 나의 삶에서는 누가 주인입니까? 종은 자신에게 맡겨진 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 그것으로 그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개운치 않고 뭔가 씁쓸한가요? 우리 한번 더 살펴봅시다. 종들은 주인이 여행을 떠나자마자 행동에 바로 옮깁니다. 16절에 보면 영어 성경에 at once, 곧, 즉시, 당장, 지체 없이 종들은 행동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명의 종들은 즉시 사업을 시작했고 한 종은 즉시 땅을 파고 받은 달란트를 숨겼습니다. 종들은 주인이 왜 달란트를 맡겼는지, 그리고 이 맡겨진 달란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맡겨진 달란트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고 자신에게 맡겨진 이 의무에 최선을 다합니다. 다만 세 번째 종만 책임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 당시 땅에 돈을 묻는다는 것은 그 당시의 예금 시스템보다 더 안전하게 돈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주인은 왜 돈놀이를 하는 사람, 오늘날로 보면 대부업자에게 이 돈을 맡기지 않았냐고 이 어리석은 종을 책망하지만 그 당시 돈을 대부업자에게 맡긴다는 것은 매우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선택이었습니다. 세 번째 종은 다른 두 종들과는 다르게 어떠한 위험도 무릅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한 세 번째 종이 이 땅의 돈을 묻은 이유,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는 24절, 25절에 자세히 나타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You are a hard man. 다른 번역본을 보면 당신은 탐욕스러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빼앗아 걷어들이는 지독한 분으로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 번째 종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지금 살펴본 이 세 명의 종들은 모두 외형상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10명의 처녀들도 외형상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의 양과 염소들도 모두 외형상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을 구분할까요? 슬기로운 처녀, 착하고 충성된 종, 양으로 비유되는 의인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올바르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안다는 것은 단순히 이 지식적인 이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깊은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고 예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리석은 처녀, 악하고 게으른 종, 염소로 비유되는 저주받은 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외형상 예수님을 알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에 대해 자기 멋대로 이해하고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자신이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이용하는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믿음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혀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선지자로 살아가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오히려 이들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종이 이 바깥 어두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내쫓긴 이유는 그가 이윤을 남기지 않아서 열심으로 일을 하지 않아서 내쫓긴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논리라면 앞에 10명의 처녀 모두 잠을 자고 있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세 번째 종이 이 맡겨진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다가 잘못되어 손해가 났어도 그는 쫓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드디어 달란트에 대해 그리고 기름에 대해 알아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기름과 달란트는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행하는 것, 순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미 많은 부분에서 이 단서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이 25장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종들에 대한 단서는 이미 우리 앞절 마태복음 24장에 한번 등장을 합니다.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인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의 명령, 뜻에 순종하며 제때에 주변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악한 종은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벌을 받게 됩니다. 착한 종은 주인의 뜻에 따라 맡은 양식을 잘 나누어 주었고 악한 종은 맡은 양식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양과 염소의 이야기로 가봅시다. 무엇이 기름이고 무엇이 달란트인지,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양과 염소의 이야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임금 예수님은 양과 염소,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데 그 구분의 기준이 나옵니다. 이 기준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름이고 달란트입니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35절, 3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해가 되시나요? 40절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에게 진정으로 사랑을 고백한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명령하십니다. 지난 수련회 때 윤상혁 교수님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전해준 새 계명에 대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믿음은 열매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를 돌보고 사랑하는 열매들, 섬김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경고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의 뜻에 불순종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를 돌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과 진실한 관계가 아니며 여러분의 믿음은 거짓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이 25장은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섭고 부정하고 싶으며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무섭고 떨리는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차로 이동할 때 절벽이 있고 급 커브가 있는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항상 미리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수련의 장소인 이 파인크릭에서도 볼 수 있었고 셰넌도어 쪽으로 운전을 하다 보면 많이 볼 수 있는데 바로 도로교통 표지판입니다. 이 도로교통 표지판은 앞으로 다가오는 길이나 주변 환경이 어떠한지를 미리 알려줍니다. 절벽이나 급 커브가 있다면 속도를 줄이고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경고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이 도로교통 표지판을 무시하고 운전 속도를 줄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어쩌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미리 위험을 알려주는 이 도로교통 표지판의 역할은 여러분을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미리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이 구분되고 나뉠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10명의 처녀들도 3명의 종들도 그리고 양과 염소들도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생각보다 늦게 오십니다. 25장 5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25장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성경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생각보다 늦을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생각하지 못한 날에 갑자기 예수님이 오실 것을 또한 말합니다. 그렇기에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처녀들, 악하고 게으른 종, 염소로 비유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었으며 형제 자매를 돌보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행동을 할까요? 첫째로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들의 믿음이 진실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둘째로 예수님이 오려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긴박감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유한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오히려 우리가 먼저 죽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뺏는 것은 기름과 달란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기름과 달란트가 아니라 슬기로운 5 처녀와 2명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며 깨어 준비했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없지만 하루하루 신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름과 달란트는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열매들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칭찬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신실했던 2명의 종들에게 동일한 칭찬을 합니다. 21절과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 앞에 모였던 많은 양들에게도 동일한 칭찬을 합니다. 34절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10 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이야기는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혼인 잔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야 합니다. 복을 받고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날과 그때 예수님이 어느 날에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뜻밖의 시각에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들처럼, 그리고 양들처럼 깨어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